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싸우진 않으셨어요? 저도 가족들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들이 모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퀴즈. 자식 이야기입니다. 자식 이야기. 어릴 때는 공부 이야기하고요. 진학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크면 취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게다가 걱정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죠. 결혼하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며느리 욕하고 사유합니다. 여성분들은 자식이 멸관이더라고요. 멸관이고 항상 이제 자라오면서 그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종착역이 이제 결혼인데 결혼을 시켜도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사위가 서로 비교하고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 쫓겨나요. 없는 데서 이야기하죠. 시험을 쫓겨나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는 자식이라는 울타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식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네. 결혼시켜도 걱정, 안 해도 걱정,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 이야기를 이제 읽지 않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말씀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제 정신 없습니다. 일단 피세요. 저는 설교 한 장 한 번 있어서 창세기 2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은 아시는 내용입니다. 21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사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남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1장입니다. 21장 8절 12절까지 사라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의 끝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시죠? 이제 쭉쭉 이야기하다 누가 누굴 낳고 나다가 사라가 이제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편은 아브라함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결혼이라는 것은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어떤 여자분이 결혼할 때 나는 불행해라고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집에 가서 한 퍼센티지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행복했나 불행했나? 어느 게 더 클까요? 불행했다? 엄마의 얘기야? 아마 사라도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결혼할 때는 장남이었지만 행복하려고 결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끝난다고요? 아이를 못 낳아서 고향 땅을 떠나는.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자한테는 자식이 멸류관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만큼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며느리 들어오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절 때 무슨 얘기 한다고요? 우리 며느리, 우리 사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라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이 없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불입니까요? 근데 일단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조작 사건이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조작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자고. 여러분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조작하셨나요? 이렇게 아이를 못 낳도록. 불행한 삶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평생 살면서 아브라함한테 죄인처럼 살았을 겁니다. 어디서 추측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죠.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 잘 읽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떠나보낸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떠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떠나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살아보면 아 그렇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추측은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내 생각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다. 그 사람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죄책감이 들면요 내가 좀 부족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목소리가 클까요? 그렇죠. 돈 많이 벌어주면 남자가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돈을 못 벌어주면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죠. 사람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게 없으면 뚜렷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 치는 부모들은 어떤 부모냐면
자식들한테 뭔가 해주는 부모입니다. 안 해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시어머니가 돈을요, 죄송하지만 수억을 주면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너 만약에 내가 줄 테니까 실합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집에 와. 이걸 거래를 했습니다. 딜을 했는데 그럼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정말입니다. 이게. 안 받아요?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딜을 했습니다. 예, 예. 내가 수억을 줄 테니까 너 일주일에 2-3번 우리 집에 와. 그럼 가져가. 아니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거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근데 사라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한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아들 못 낳으면 죄인 취급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 읽기 전에 21장 전에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2번이나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친척별로 정말로 친척이긴 합니다. 근데 사라를 한 번도 대꾸하지 않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 자기 조카를 뭐 데려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물론 성경이 다 기록했진 않지만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일절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결국은 자식 없기 때문이다. 이거죠. 나중에 보면 여러분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왜 먼저 죽을까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열받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큰 약점이 뭐냐면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사라는 그걸 모르죠.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은 내 자식 말씀드렸지만 키우면서 뭔가 플랜을 세우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잘 살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플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조작을 하나님 하실 때도 있다. 왜요? 결국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살아보는 건데 어쨌든 사라가 이런 아브라함의 어떤 그 강압적인 인생 가운데서 뭐 고향 땅을 떠나고 고생하면서 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막 시댁에 있던 있잖아요. 막 그런 복잡한 일들. 말씀드렸지만 그 조카의 그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막내 동생이 죽었을 때 조카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요술. 시댁 식구 같이 사는 건 좋지 않죠. 시댁 식구들 너무 좋아한다는 며느리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시댁 식구를 좋아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쭉 놓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해줬지. 성경 읽으시면 12장에서 사라한테 준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사라를 불러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 아브라함한테 하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저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바로 하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한을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돕는 배필은 서로 마주보면서 도와주는 동역자 역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라면 하한을 먼저 만들고 같이 듣게 하면 안 될까요? 진짜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하나님 희한하게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담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한을 만드십니다. 그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좀 생각해 보시고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마찬가지로 아브라함한테 12장에서 너 이런 일 해. 근데 복 줄게 말씀하시는 건 사라한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오늘 21장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라가 속이 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생 살다 보면 속이 타는 일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복 주실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복 신하는 사람 있습니까? 약속 언약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들을 확률이 높겠죠. 하나님이 아들 준대.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고 상황들은 변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때? 그러면 내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여기 21장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라가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주거든요. 자식을 낳고. 근데 이건 고대사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건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는 뭐가 있었죠? 뭐 대리모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한 게 뭐냐면 사라가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약속은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여러분 주시는 일들이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냐면 이런 일들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꽤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죠. 그게 하갈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이 합니다. 내 몸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는데, 날 부르셔 이거 세우셨는데 상황대로 좋지 않게 흘러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쯤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줄게라고 말했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하가를 주는 거였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거다. 그게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죄책하면서 벗어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 남편이 능력이 없으면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근데 저 인간 봐서는 별로 안 보여. 점점 늙어가. 그러면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서 좀 나은 방향을 가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쥐잡듯이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은 멸류관인 자식을 통해서 얻겠다는 마음이야.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명절 때 보여서 내 자식은 잘났는데 저 며느리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라가 하가를 낳았을 때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은 사라가 모두 계획해서 낳게 한 거 맞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면 좀 이렇게 겁을 하거나 안 할게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그 무슨 내용일까요? 아브라함도 입 찢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 남편이든 아내든 내 자식이든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바쳐서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 결국은 그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투영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상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저기 뭐냐면 뭔가 내가 그 삶이 나의 어떤 면류관처럼 느껴지길 바라는 거예요. 투영되길 바라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내가 한 만큼에 대한 보상 내가 이만큼 너한테 해줬어라고 해서 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네? 불만, 흉으로 막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지 사라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장에서 이스마엘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내가 너한테 줬던, 내가 너한테 줬던 너와의 나의 관계 속에서 부르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 뭐랄까 사라의 결단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전에는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 가운데서 내가 중독되고 살고 내 방법대로 살았던 이런 내용들 속에서 이제는 사라가 뭔가 난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결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면류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위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누구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면류관에 집착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아이가 자라서 이제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먼저 컸겠죠. 근데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마엘이 누구죠? 이삭을 어떻게 해요? 놀립니다. 근데 이스마엘 입장에서 형이니까 이 놀림이 어떤 놀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일상적으로 보일 수 있죠. 권력투쟁이죠. 누가 이 집에서 장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절 말씀을 볼게요. 10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자식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자, 여기 21장 10절 말씀에서 자, 이 이야기가 원인이 뭐라고요? 사라가 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라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 대신 하가를 통해서 아들 낳으면 이 가정이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가정의 불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었겠죠. 그래서 보면 11절에서 근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또 누구예요? 이삭도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보는 아들의 입장과 하갈이 보는 아들의 입장과 아브라함이 보는 아들의 입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리죠. 그렇죠. 하갈은 누구만 아들일까요? 이스마엘만 아들입니다. 그럼 사라는 누구만 아들이에요? 이삭만 아들이죠. 왜요? 이스마엘은 사라 보면서 난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기를 바랬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이든 이스마엘이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지 아세요? 사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합니다. 근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스마엘도 좋고 이삭도 좋습니다. 이해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도 좋고 내가 낳은 이스마엘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선택하라고요? 이삭을 선택하라고요.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지만 나는 이스마엘도 좋고 이삭도 좋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하다고요? 사라가 필요한 거죠. 네. 사라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쥐죽은 지냈습니다. 나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그리고 자기가 이스마엘을 선택하도록 아브라함도 이렇게 그런 조언도 해줬던 그 인물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이 됐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요? 놀릴 때이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사인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스마엘도 좋고 이삭도 좋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희한테 준 건 이스마엘이 아니야. 놀리는 거잖아요. 놀리는 건 가정부라 맞습니까? 맞죠? 그때 돕는 배필 역할이 중요하다. 돕는 배필 뜻이 뭐라고요? 서로 마주 보면서 동역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조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가 더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에 좋진 않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자,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그럼 사라가 무슨 얘기했던 것 같으세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합니다. 왜일까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라는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될지를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이 가족들을 내쫓는 것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라의 말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제 조카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조카가 40살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삼촌, 처음에 아이들은 무조건 강제로 교회 데려가야 돼. 어릴 때. 이 친구 그런 친구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멀리 살아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왜? 내가 영적으로 둔감할 때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내가. 지금 알았대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왜 처음부터 없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을 사라가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약속이 뭔지를.
그래서 오늘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삽니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일찍 죽었죠?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자, 오늘 사라가 먼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애통이 뭔지 아세요? 애통이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하가를 위해서 통곡하지 않고 사라가 죽을 때만 통곡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믿음의 아버지 이삭을 가지고 믿음의 아버지가 됐던 거는 자기만의 노력이 아니었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사라가 했다는 겁니다. 그 돕는 자의 역할을 아브라함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애통입니다. 그리고 은 400개를 주고 막벨라라는 굴을 사는데 묻힐 것입니다. 거기서 매장을 하는데 자 나중에 아브라함도 175세가 돼 죽어서 막벨라 굴에 같이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헷 족속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그 땅을 그냥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은 400세계를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이 땅이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 아시죠? 지중해 안에 거기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사요. 가나안 땅을 삽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는 나중에 이삭도 묻히고요. 야곱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요셉도 나중에 묻히게 되는 건데 증손자까지 묻히게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보죠 우리가 가나안 땅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장을 탔을 약속이 뭐예요?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후손들을 낼 거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가 끝나고 요셉이 죽고 나서 초에 넘어오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건너가는 과정들이 그려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청주에 있는 땅 다 누구 땅이에요? 아니 개인적으로 남의 땅이죠. 근데 그 땅을 어떻게 주장하죠? 사람들이 등기가 있어야 되죠. 등기에 누구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땅을 산 사람의 소유자 이름이 있어야 되죠. 내가 밟고 지나가지만 그 등기가 없으면 그 사람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라를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자, 그 땅을 400개를 주고 삽니다. 근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살다가 기근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건너가죠. 그때 애굽에서 수많은 그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원주민이죠. 그 소유는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원주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사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제가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빚값으로. 그의 가치는 얼마나 큰가요? 꽤 커요? 은 400세겔보다 큽니까? 크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한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겁니다. 사라가 오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게 사라를 통해서 이런 말을 다 들으라는 건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고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셨지만 그 긴 세월 동안에 오늘 사라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아브람, 이삭, 야곱이 붙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한 적 있지만 요셉이 애굽 땅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죠. 그때 애굽의 유언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말이죠? 창세기 끝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이곳에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 아브라함 아버지가 샀던 증조 아버지가 샀던 그 땅에 나를 묻어줘 라고 말하죠. 요셉은 그 근거를 어디서 산지 아세요? 막벨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약속하신 돈을 주고 산 약속의 땅이야.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9절 그 기억나시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430년 흘렀습니다. 13장 19절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13장 19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430년이 흘러서 모세까지 그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 급한 상황에서 애굽에서 나간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 그게 주신 유언 때문이었어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이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산 그 땅에 나를 묻어 주어라.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사라의 부르심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 약속을 사라를 통해서 다시 입으로 전달합니다. 반드시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여기 계신 여성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귀중한지 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 역할을 오늘 사라가 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사라의 응답이었어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라처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질까 애타고 애통해하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내게 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라.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이삭이 없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부족함이고 나의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은 400세계를 주고 사는 그 땅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 할 땅이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저 값싼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과 바꾼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 우리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땅은
값으로 십자가로 사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임을 고백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같이 하기를 소망하며 부르심에 우리 엄마들이 그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